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 이후에 나오는 43절부터 51절까지는 유월절에 관한 것. 그런데 그 유월절에 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후손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13장 1절부터 또 16절까지도 무교절에 관한 것인데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되 그 반복이 이제 그 당시가 아니라 또 후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읽은 말씀과 그리고 13장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29절 처음 마디가 뭐로 시작하면 밤중에, 그리고 30절에도 그 밤에, 31절에 밤에, 그리고 42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밤이라. 마지막 정말로 그 모든 9가지의 이적이 누적되어서 최종적 죄와 그리고 그 이방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냐면 이 밤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은 이 밤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죽음으로 그 모든 심판의 내용을 나타내시는데 심판의 범위를 29절에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러니까 왕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옥에 갇힌 자에게까지,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밤에 여호와의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33절 표현대로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 없는 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밤에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밤을 만났지만 죽음을 면케하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3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이상이 됩니다. 고양시 전체 인원이 100만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전체 2배 인원이 지금 출애굽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출애굽을 해야 되냐면 이 밤 사이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해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구나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린 길도 아니고 그냥 길이 나 있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언덕이나 이런 들판이 될 것인데 하루 저녁, 아니 반나절에 어떻게 이 인원이 다 빠져나가냐. 그래서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빠져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이신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모든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러나 자연 안에 있었던 방식.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개구리였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없었던 파충류였습니까? 아니죠. 개구리는 원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모세를 통해서 그 개구리가 자기 자리를 떠나 어디까지? 바로의 침상까지 올라. 자연적인 일이 있었지만 그 자연적인 일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처음부터 9번째까지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만약 이 10번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심판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못 믿는다면 앞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기적도 못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9번째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이 10번째와 동시에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이성적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현대적인 사고로는 이것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때만, 지금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430년 동안 지냈던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반나절 만에 떠나게 하시려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가 640km입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혼자 가게 되면 2주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인원이 만약 가게 된다면 적어도 2달 내지 3달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2달이나 3달 동안 먹어야 할 양식들, 그것뿐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갔을까라고 의심하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유월절 역사를 보면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 안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39절을 보십시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일부러 급하게 출애굽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준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출애굽하기 이전에 준비할 시간들이 있었다면 광야에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준비로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삶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준비하느냐로 살아가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준비해서 떠난다면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이다? 준비한 그것을 의지할 것이다. 준비한 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가나안 땅에서 그 준비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급한 걸음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든지 가나안 땅에서든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준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하시고 출발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붙여주신 이름 그대로 41절 함께 읽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여호와의 군대. 준비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베푸신 손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39절과 같이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13장으로 넘어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애굽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직선 거리로 돌리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돌리시냐면 저 밑에 길로 내려보내시는데 그 이유가 블레셋 사람을 만나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까 염려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지 싸움을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돌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 17장을 보십시오. 1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블레셋으로 지나 전쟁을 피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약하고 훈련이 아직 안 됐으니까, 군사적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돌리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멜렉과 뭘 하게 하시냐면 싸움을 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와의 군대는 싸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또 훈련이 안 됐다, 군사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돌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무언가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17장의 아멜렉과의 싸움이 그 유명한 싸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의 싸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광야의 긴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은 아까 12장 39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게 하셔서 무엇하게 하시는 것이냐면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노예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17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무엇을 돌이켜? 13장 17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무엇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몸만 나오는 것, 행동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훈련하게 하시기 위한 길이 바로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방황하거나 광야에서 어쩔 줄 몰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완전히 애굽에서, 죄에서,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한 길.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나면 이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에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무엇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생각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데,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길이 광야길이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시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자,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무엇 길로? 다 얘기해 버렸네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홍해의 광야 길로. 그렇죠. 우리는 광야는 무엇이 없는 것, 그렇죠? 길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길은 이미 무엇이 있는 거냐면
목적지가 정해진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광야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놓쳐버리면, 그 목적을 모르면 광야가 시간 버리는 시간인 줄 알아요. 광야 40년 그러면 다 뭐라 그러죠? 방황한 40년인 줄 알아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실수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지금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데,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자 했을 때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대열을 지켜서 질서정연하게 그 걸음을 어떻게 하실지를 다 차곡차곡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19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 없더라. 지금 이 항우를 지어서 빠져나갈 때 모세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냐면 요셉의 유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골이 언제적 유골이냐면 430년 전 거였어요. 지금 2017년도입니다. 430년 누가 있을까요? 400년 지난 사람. 아마 세종대왕 묘가 남아있나요? 그렇죠. 무덤은 아마 남아있죠. 그 유골을, 세종대왕의 유골이 남아있나요? 그쵸. 이게 제 아리까리하죠. 남아있나요? 무덤만 있지 않나요? 그쵸. 모르겠죠. 지금 이 정도 시간 간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손에 있는 유골, 누구?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에 50장 25절부터 26절 함께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애굽 땅에 그 시신을 놓으며, 자기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요셉은 내가 여기서 죽겠다.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돌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돌본다? 당신들을 돌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어디에 담겨지냐면 그 유골에 담겨지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나갈 때 이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면 먹고 사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 가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에 가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라고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 생각이 들 때에 요셉의 유고를 보십시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증거자입니다. 이가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애굽에 와 총리까지 되었고, 그 총리까지 되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었으며,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음에서까지 다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약속의 땅에 묻히게 하실 수 있고 하십니다. 죽은 뼈의 약속도 이루실 수 있다면, 지금 살아서 지금 10가지의 모든 이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반드시 지키시며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430년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사랑으로 확신케 하셔서 홍해의 광야 길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냐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고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애굽 땅에 떠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광야 길 가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기꺼이 나아갑시다가 그의 손에 들려요. 두 번째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에서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22절에 보면 불기둥하고 쉼표가 있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두 기둥이 번갈아 가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다가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기둥이 두 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학자들마다 두 기둥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시면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는 말씀을 따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이제 불 모양으로 불 기둥처럼 보여진 것. 그래서 하나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불 모양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과 함께 해를 가리기 위해서 구름은 넓게 퍼진 방식으로 아마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두 기둥이냐 한 기둥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 세 가지를 행하십니다. 첫 번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뭐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혜와 힘이 그들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그의 방식으로 무엇? 구름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길이 맞을까? 이 길이 맞을까?
아니면 이 산을 넘어야 하는가, 이 산을 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것에서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엇이었냐면 노예 생활을 했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노예의 가장 어려운 점은 떼양볕에 있는 모습이래요. 그렇죠? 애굽은 열대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이집트를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 계신가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의 그늘은 누구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냐면 자유인과 귀족들에게만. 그렇죠? 노예는 그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제 누가 있는 자리, 귀족과 자유인이 있는 자리, 그늘 아래 있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그늘 아래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이 그늘 아래가 이렇게 감사한 것이며 은혜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며,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을 그의 품에 안으신 것처럼 따뜻한 온기로 보호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 역사의 길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하심과 함께 같은 말이지만,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보낸 것은 별자리를 익히고 광야에서 텐트 치는 법과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훈련시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걸음, 어디까지 가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세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는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자리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언제까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그런데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수되었으며 하나님을 우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며 원수되며 떠난 백성일지라도 그의 구름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고를 통하여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를,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담아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러니 무엇하라? 광야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일. 어떤 것? 애굽에서 살던 것, 애굽에서 먹던 것, 애굽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고, 우리끼리니까 개척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고, 이런 모든 보여지는 것에, 잡혀지는 것에 흔들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유골이고 두 번째는 구름 기둥으로. 그러면 우리 신약 백성들은 요셉의 해골이 어디 있나요? 없죠. 그러면 또 우리는 구름 기둥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 백성들에게 이와 비슷한 상징적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유골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신약 백성들은 무엇으로 상징되어 보여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보여지는 표, 성찬. 그래서 그가 찢기시고 그가 죽이시며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 진명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죠. 그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이 달마다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그 죽으심과 살으심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약속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다면 이제 신약 백성인 우리는 날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죽으심과 함께 살으심을 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몇 년일까요? 2430년 신실하심을 본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야죠.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구름 기둥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또 주고 계실까요? 성경 전체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그 자리를 비추어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함께 인도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키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할 때 성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지금 이 구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에 담겨져 있고, 이 역사가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날마다 우리가 이제 누구의 인도함을 받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의 인도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의 인도함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그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였던 것.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름보다 더 확실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인도함을 받는 자.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아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요셉의 유골보다 구름 기둥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출애굽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해 광야길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인데, 그렇죠? 한국에는 참 이 성경을 비유하는 것이 너무 많이 좋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군대를 어떻게 간다고 표현하죠? 군대 끌려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호와의 군대 끌려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대열을 맞춰 출애굽을 어떻게 반나절 만에 신속히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아니 200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착착착착착 어떻게 정말로 소망과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기쁘고 소망과 힘있게 어떻게 착착착착 여호와의 군대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걸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실 때마다 이 두 가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신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피와 그리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인 줄만 알았지만 이제 광야가 길이었다는 것, 이제 출애굽기 12장과 1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 길을 가는 자들로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사오니 이제 동일한 걸음을 걷는 우리에게도 이제 담대함과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홍해 광야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없게 된다면 방황하며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걸음 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12장 13장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